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 외에는 참된 기쁨이 없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부모, 그리스도인, 의사, 또 남편, 아내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결정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은 경험과 지혜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기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또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 필요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목자,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목자를 우리는 떠오르고 기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자신들의 목자,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그 노마의 압제로부터 이제는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목자의 모습, 바로 그 목자를 기다렸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대했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에 그 목자를 언제나 기대하며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으로 이제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 놀라운, 어쩌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목자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삼은 그들에게는 이제는 그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커다란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굶주림과 배고픔과 서러움을 그들은 해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들이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는 그마저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고 다 흩어지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기대했던 것, 바라고 원했던 것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그 배고픔과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영원한 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과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의 대답을 예수님께 받기 위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그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배고픔이 해결받고 나서 그 흩어졌던 자들과 같이 배부르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서 유한한 오늘의 하루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잠깐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다윗의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그 목자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능력과 그 힘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또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가 아니라 오늘도 희생할 수 있는 그 깊은 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늘 잘해주는 목자, 또 먹을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잘 주는 그 목자가 항상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 목자를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그 목자를 과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요, 그것을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 사단도 우리에게, 그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면, 바로 그 부귀영화와 재물과 건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악한 영인 사단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다른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단도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하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꾼은 평생에는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 목자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꾼도 항상 그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양을 살려야 할 그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양을 구하지 않는 자가 바로 사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은요,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는 그 관계를 맺는 자가 아니라 바로 돈과 돈으로 메어지는 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내가 과연 어떤 관계에 맺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이어지는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실 그 복만을 세어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병이와 같은 기적과 그 은혜만을 오늘도 구하며 바라며 그것들로 인하여 맺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죽음을 넘는 그 깊은 사랑을 통하여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인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0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의 성품,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목자의 양이 아니면요, 목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목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인 것입니다. 오직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것에만 늘 시선을 고정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영으로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허영의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맹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받고 누리는 것에 취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들 앞에 열어지는 그 본질적인 축복을 그들은 쫓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빛나는 삶, 내가 더 누리는 삶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이 채워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릴 기에 오늘도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기회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 기회를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물고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인생을 드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허영에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의 무리에 속해 있을 때는요, 내 자신이 허영에 가득 찬 그 맹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그 순간이 왔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잘 모릅니다. 그 무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순결하고 선해 보이는 그 양 같은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허영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전심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그 중간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그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야 할 그 순간이 왔을 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허영의 눈먼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얼마나 위선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제 자신과 싸워야 할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목회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갖추어지지 못한 내 모습 앞에서 주님은 적나라하게 나의 그 허영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사랑 안으로 끊임없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여 저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 벌거진 것처럼 나타나는 모습처럼 숨길 것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제 자신을 포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주님은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산산이 무너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드려진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선뜻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목숨을 나를 위해 드려 주심으로 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각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 안에서 이제는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는 그 관계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하나님이 각기 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또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탕하고 허영심 많았던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이제는 그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름 없는 그 영원한 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허영심에 가득 찬 눈먼 예배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